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더랍니다. 올라갔더니 그때 천사가 말이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났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더니 그 사람들을 또 다 모아놓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또 분부하시고 또 한 번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지킬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전하지 않으면 별 수 없지 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도하는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천사가 좋아하는 천사에게 안 맡기시고 사람에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천사에게 안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 중에서 천사가 부러워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흠모하는 전도를, 복음 전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줬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전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아주 엄격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가르친 게 많지요. 그러나 아주 그 중요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 이 강조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에 마가복음에 보면 야 이제 우리 저 이웃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나? 복음 전도로 오셨단 말이죠. 내가 저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전도하러 오셨단 말이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겠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열정이 거기에 대해서 강했던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지금 고통스럽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를 전도하셨어요. 대단한 거죠. 지금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말이에요. 죽을 지경인데 그 사이에 또 강도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말씀을 잘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죠.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들을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해요. 제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러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한 사람도 안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모든 죄인들이 다 돌아와서 돌아오는 자마다 하나도 안 놓치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고요.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은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교회를 이 땅에 주셨는데 교회가 있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생명,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지요. 지옥이라는 데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믿지 않으려고 땡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기는 뭐 다른 거 믿는다고 다 그래요. 그러더라도 그에게 물어봅니다.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래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요. 지옥이라는 게 뭐냐? 거기 구더기도 있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마가복음 9장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구더기도 죽지도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것을 지옥이 모양을 표현했는데 유다서에 가니까 거기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그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 이 불이라는 건 무섭잖아요. 여러분 수해는 이렇게 남는 것이라도 조금 있습니다. 할게가도. 근데
불은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그 전에 그 이제 수해가 났는데 이게 뭐 이렇게 상가 지역에 그냥 물이 싹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옷가게 하시는 분, 식료품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그냥 다 수해가 작으니까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남아 있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철물점. 철물점 물이 안 떠올라갔어요. 그래서 남았더래요. 그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귀중한 일이에요. 그 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고요. 불은 아주 깨끗하게 없어져요. 그냥 없어지면 다 없어져. 그래서 그 불 가운데서 끌어내라 이거죠. 불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라 이러는 거죠.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그렇게 보니까 나사로가 옛날에 그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구 나사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가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물을 찍어가지고 내 입에다 좀 떨어지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이 불 가운데서 힘드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물을 찍어서 내 입을 좀 적셔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것. 그게 고민해. 불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곳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옥 가서는 안 될 영혼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거,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 중에 지옥 가면 되겠어요? 가끔 싸울 때는 지옥 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겠지. 미우면.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또 우리가 어때요? 주변에 아는 잘 사는 가족들, 친지들 있잖아요. 그 지옥 가면 되겠냐고요. 이 지옥 가는 데는 보니까 구더기도 타죽도 않고 불은 계속 있어서 뜨겁고, 그러니 거기서 건져내라 이렇게 했어요. 부자도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우리에게 하나님 앞과, 거기 보면 1절 말씀에 한번 읽게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고 심판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거기서 그 앞에서 뭘 하느냐, 거기를 건져내라 이거죠. 엄히 말한다. 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다 마지막에 설 것이죠. 심판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이제 주님이 물어보실 말이 뭔 말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칩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요. 글쎄, 연세교회 암흑의 집사예요. 그 집사님은 전도를 좀 얼마나 하셨는거요? 이렇게 물어요. 아주 친절하게 물어봐. 그래서 집사님은 그러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제 응응응 그렇게 해요. 그냥 두 명이야, 세 명이 그렇게 해요. 너 옆에 사람 들으니까 응응응 말해요. 그 천녀에서 물어봅니다. 주님 물어보시신 분 앞에서, 글쎄 연세교회 성도는 그래 몇 명이나 전도하셨는거요? 말을 잘못해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뼈나 부르실 거라. 언젠가는 우리도 다 전국에 가야 할 존재입니다. 이상을 떠나가야 돼요. 부자가 지옥에 간 것처럼 우리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지옥에 가면 안 돼요. 미혹하는 마귀는 오늘 우리들에게 불과 유황못에 던지고 거기에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어떤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던 할아버지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운명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막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다니는데,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목사님을 좀 가서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방문하셔서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분 앞에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때에 몇 번 교회를 가봤어. 그리고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볼 때마다 내가 교회를 나가긴 나가야 할 텐데 그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는 못 나가고 지금 여기까지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제 병들어서 평생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병들어서 이제 죽게 돼서 가지도 못하겠으니 이제 그냥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오시게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지, 그래도 또
죽기는 그래서 안타까워서 본인이 목사님 모시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목사님도 짓궂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해줘도 좋고 내가 가서 천국에 가게 좀 하게 해주시오. 천당 가게 좀 기도 좀 해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할아버지가 일생 동안 지은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옵소서.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니까 주님 천국문을 열고 이 할아버지를 환영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얼굴이 밝아졌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순간에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에 운명하셨어요.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갔어, 천국 갔어. 천국 갔다고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게 아니라 조상집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바꿔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또 하나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한번 같이 읽어요. 앞에 부분만 읽어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변은미 전도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요, 이 모든 조건을, 그분의 생각한 모든 환경과 조건을 전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고 지나가던 그 일들의 모든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다 상황의 일들마다 복음 전하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오세요.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타이타니코라고 하는 그 호화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그 유람선 다 크잖아요. 그런데 큰데 거기에 그 선전하는 말이 뭐라고 썼냐면 이 배는 절대 파손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배는 침몰의 가능성이 없는 배입니다. 이러고 선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배가 어느 날 큰 빙하를 만나게 돼가지고 거기 부딪혀서 이 배가 깨지게 됐어요. 깨지게 됐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1,500명 정도 죽었어요. 1,500. 그 큰 배는 되게 수천 명 들어가는. 1,500명이 죽고 살아난 사람이 700명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벌써 얼마입니까? 2,2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 많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때 아주 감동적인 예의 중 하나는 악단이 있는데 말이야. 악단이 있는데 그 쥐자가 쥐를 하고 그때 이제 남은서 물이 이제 가라앉아 가는데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면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부르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쫙.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2절 가면 또 재밌어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죽어가면서 이렇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이런 찬송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누구든지 다 반드시 가지요. 다 가죠. 다 갑니다. 모든 사람 이 제한된 시간 속에 주님이 부르시면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도 가면서 옆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건져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하면서 살다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거 중요해요. 그러겠죠? 무슨 일을 하면서 살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비에다가 써주는데 먹다 놀다 죽다 그렇게 써달라고 그랬대. 그렇게 가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값이 있는 본인. 그래서 믿음의 일들로 가는 거지. 그래서 TV에 보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말이죠. 그분은 최창근 장로님이라고 아주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100세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이틀만 지나면 생일 돌아오는데 돌아가셨어요. 100세를 살았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저게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평생에 한경직 목사님의 그 뒷수발을 다 했어요. 그 사업, 그 복음 전하는 일들의 모든 일을 다 했어요.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부정적인 말 한번 안 해보시고 살았었다.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어요. 요 최근에 가셨어요. 그 훌륭한 장로님, 그 당시도 살해 생존에 계실 때도 유명했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목사님 뒷수발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그 목사님은 강조점이 뭐였냐면 군 복음화였어요. 군 복음화, 군대 복음화. 그런데 그 일을 적극적으로 100% 도와주신 분이 그 장로님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훌륭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가니까 그분의 추앙을 그렇게 받지. 그분의 생애는 그렇더라고요. 그분의 생애가 TV에 나오는데 그래요. 이분은 평생토록 한경직 목사님을 잘 도왔던 목사님이래. 목사님 잘 도와줬는데 그 평생 그분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순종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은 너의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자,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죠. 내 직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영적 믿음의 전투병이 필요합니다. 전투병. 그 전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전도. 마귀가 그렇게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전도예요. 전도. 응? 마귀가 싫어하는 건 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다 이렇게 세상 임금으로 다 거느리고 있다가 거기서 하나씩 빠져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빠져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문을 열어놨거든. 이렇게 마귀가 딱 세상 임금이 자리를 쳐서 울타리 쳐놓고 있는데 거기 가서 십자가로 문을 딱 열어놓고 나오라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씩 빠져나가. 그걸 좋겠어요? 놔두질 않는다고. 좋아하질 않아요. 절대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일들 중에 익사 사고로 인해서 이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빠져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내가 이제는 물에 빠지는 사람을 건져주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일들 인명구조대원으로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명구조대원으로 이제 봉사를 막 하고 물에 빠진 사람 다 건져내고 참 자기 사명을 알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시간이 가면서요 그 인명구조대원들을 많이 보충을 했습니다. 보충을. 그러니까 인명구조대원이 처음에는 적었는데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막 많이 그 자원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인원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전에처럼 많이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인명구조 할 일이 많지는 않아. 자주 있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동료들의 숫자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일들은 이제 좀 한가해지고 그러니까 그 동료들하고 친교하는 일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게 뭐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친교하는 일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인명구조하는 일은 통 안 한 거예요. 안 한. 인명구조 자기 사명이니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통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치는 그런 소리도 별로 들리지도 않고 뭐 별로 관심이 좀 훨씬 적어졌어요. 왜? 사람들하고 친교하는 일들의 관심이 그쪽에 더 많아지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 신앙연조가 깊어지고 중직을 맡아갈수록 선교회장,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게 중직을 맡아갈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냐? 교회 안의 생활이 왜 이렇게 작아져요 갑자기? 여보시오. 여기 소리가 작아져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바빠요. 교회 일 안의 일들을 하느라고 바쁘다고요. 그 일에 바쁘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복음 전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인명구조대 사람이 변호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렸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일에 우리가 성가대 연습하고 뭐 밥하고 청소하고 뭐 하고 막 이런 일들, 성교회 모이고 그런 일들에다가 딱 하다 보니까 전도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인명구조대 한 사람이 자기 책임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안에 안주해버리고 마는 것 같은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영혼의 신음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얻어져 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덜 어려워진 거죠. 요 근래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이제 어렵지요.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래가 뭐 30년 후에는 어렵다 막 이렇게 하고 50년 후에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농촌에 가면 농촌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지요.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해. 중고등부도 아예 없어요. 없어서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일 젊은 사람이 65세래. 여러분 65세 여기 안 되신 분들은 그 축에 들도 못해요. 들도 못해. 그렇게 이렇게 노인들이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젊은 사람이 적어졌다고요. 한 사람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서 이렇게 초청하고 전도 안 되면 초청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들으니까 참 즐거운 얘기 중에 하나가 요새 출산율이 좀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출산율이 좀 늘었대. 출생신고가 많은 모양이요. 좀 늘었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출산율이 높아야 할 줄로 압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영적 출산율이 아주 평균이 아주 뚝 떨어졌어요. 작년에 2012년도에. 그래서 금년에는 영적 출산율이 다산으로 많이 좀 낮춰 이거지. 영적 출산율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 높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영적 출산을 하게 될 때 자기의 영혼이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렇습니다. 말도 조심해져요. 왜? 내가 전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신앙적인 얘기도 안 하고 교회에 무슨 뭐 불만스러운 얘기 쫑알쫑알하면요 기분이 나빠요. 얼굴이 그냥 찌든거려져. 왜?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저 사람이 신앙적으로 좋아야 하는데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아주 싫어요. 그런 것도. 그래서 전도하면 그 영혼을 때문에 가꾸고 돌봐야 하니까 기쁘고 좋은 얘기하고 항상 믿음의 얘기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자기도 영적으로 좋아지고 또 교회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전도 안 하고 놔두면 이것이 깽깽이가 돼가지고 말라져서 그런 일들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푹푹 해.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살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넘어가는 이게 승리라 그랬어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그랬어요.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그걸 절제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믿음의 승리예요. 그래는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교회도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생각은 늘 그래요. 우리 자녀를 책임지는 교회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자녀. 그래서 열심히 우리 금년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 학교 부장님들과 교사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해요. 여러분 보니까 굉장히 그 교사들도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일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떠나갑니다. 내일 가는데 그 전보다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요 많아졌어요. 학생이 많아졌어.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경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학생이 자꾸 늘어나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 그 전보다 돈이 훨씬 더 드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부장님들이 걱정이 있다니까 제가 저한테도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제가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몇 명이 더 늘어날지 모른대. 내일 아침에 가는데. 그럴수록 인원이 늘어날수록 운영비가 더 올라간다네. 도와주세요 좀. 우리 자녀들 어떤 분은 2만 원만 내라고 하는데 그래 하여튼 내고 싶은 대로 내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 학부형은 좀 후원을 하시면 좋아요. 회비도 되지만 좀 후원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영적 출산율이 우리 교회가 많아져야 된다. 그래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학교를 돕자. 한번에 시작. 안 도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고 그래서 중고등부를 돕자. 시작. 중고등부를 돕자. 내일 오늘 바로 다 필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일들이 우리는 2013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배가 운동회 해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세 사람 전도하면 돼요. 세 사람.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외워요. 예배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세 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 우리가 늘 외우는 거예요. 1년에 세 사람 전도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세 사람이냐? 그걸 설명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 통계를 내면요, 보면은 10명을 전도했다 그러면 보통 남는 사람이 3사람 남아요. 3사람. 나머지는 다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 한번 왔더니 우리 식구들이 반대해가지고 못 가겠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는 한번 왔는데 가족들이 반대해가지고 못 오겠다. 또 무슨 신앙해가지고 내가 위해서 바빠서 아직 관심이 없잖아요, 교회에 대해. 그러니까 관심이 다른 데로 많고 한 주일 빠졌다가 이렇게 막 석 주 빠졌다 한 번 오고 두 번 빠졌다 한 번 오고 막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신앙이 약해. 남기가 연맥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남는 사람은 한 3분의 1 정도 남는데 33% 이제 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0, 100% 되려면 세 사람 정도 돼요. 한 사람 오면 되잖아요. 한 사람. 말은 그 숫자는 돼요. 그런데 그분의 3분의 1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세 사람은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냐? 4월 말까지. 금년에 세 사람 오는데 한 사람을 4월 말까지 하고 그다음 8월 말까지 하고 12월 말까지 하면 돼. 그런데 언제 그것을 질질 끄시겠어? 그냥 4월 말 안에 그냥 쫙 끝내버려요. 성질 급한데 그냥 팍 끝내버리지. 여자분들이시요, 남자만 성질 급한 줄 알았더니 여자들도 성질 급한 사람은 겁나게 급하더만. 근데 그 성질 급한 대로 그냥 빨리빨리 해버리시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구역이 배가하고 선교회가 배가하고 교회 학교가 배가해요.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이루어지냐?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은 안 돼요.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새벽 기도회가부터 배가가 돼야 돼요. 새벽 기도회가 배가 되어져서 그 기도가 살아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도 선교회도 구역도 배가 부흥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들이 필요해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제 교회적으로 우리가 합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볼 때 누가 앞장서면 좋으냐?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그분만 해도 우리 교회 90명이 넘습니다. 90명이 넘어요. 그분들 또 있습니다. 선교회장, 교회학교 부장, 구역장 이런 분들 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장서야 돼요. 앞장을 서야 뒤따라 쭉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요 보면 차가요 가다가 하나가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통이 빨리빨리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리고 미는 것이 몇 킬로를 밀립니다. 자동차가 몇 킬로가 밀리는 거예요. 막 4킬로, 5킬로 이렇게 밀리죠. 밀리면 국가적으로나 모든 일에 얼마나 손해가 많냐. 굉장한 손해가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바삐 가야 하는데 시간을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멈춰 서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한 손해예요. 또 있어요. 그 많은 몇 킬로가 서 있는 자동차들이 가지도 못하고 엔진을 끌 수도 없고 부릉부릉 해놓고 기름을 태우고 앉았어. 거기서 그 많은 차들이 기름 태우고 있는 그 기름값 누가 물어줄 거예요? 그 손해지요. 경제적으로 아주 손해지요. 그래서 또 있어요. 가야 하는데 못 가니까 조금 가고 싶어. 잠도 못 자, 졸도 못 해. 그러니까 짜증나. 이 짜증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건 누가 책임지겠어요? 힘들죠. 또 있어요. 빨리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거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이렇게 앞차가 밀려서 안 됩니다. 결혼할 때 보면요, 어떤 집에 가면 딸들이 있는데요, 딸이 둘 다 30살이 넘었어요. 그래 작은 딸 보고 얼른 결혼해야지. 그러니까 앞차가 나가야 가지요. 그것도 부드러운 말이요. 그것은 앞차 넣으면 뭔 또 별명이 있더만 그 차가 나가지요. 이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앞차가 잘 나가야 되고, 앞차가 직분을 공짜로 줬나?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줄 때는 나를 축복하려고 줬어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을 앞장서서 차려야 돼. 앞차가 나가야 뒤차가 가지. 그래 따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잘 갔으면 좋겠어요. 이 소리함이 없이 한 대가 고속도로에서 멈췄는데
그 수많은 차들이 멈춰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앞서가는 이 직분자들이 하나가 멈췄으면 쫙 멈추는 거야. 그것이 얼마나 손해가 많은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어떤 의사가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뭐 믿음 얘기, 성경 얘기만 하면 좋은데 이 목사님이 의학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이런 설명을 쭉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속으로 생각해요. 신학은 내가 잘 몰라도 그 건강에 대한 의학적인 상식은 내가 훨씬 많은데 하고 기분이 좀 나빴어요. 나빠가지고 교회를 안 가버렸어요. 내가 더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안 가고, 안 간 지가 어느 정도 안 갔냐, 한 2년을 안 갔습니다. 2년 안 가는데 어느 날 이제 날이 풀어져 가지고 집 밖에 나가서 머리를 감고 있었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그랬더니 누가 지나가다가 그냥 등을 탁 치면서 예수 믿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예수 믿읍시다. 시작. 예수 믿읍시다. 그런 사람한테, 머리 감고 있는 사람한테 등을 딱 치면서 예수 믿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순간에 어쩌려. 그렇다고 예수 믿거든? 그냥 반응이 막 바로 그렇게 나갔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거든? 그러고 그냥 그랬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 이분이 의사인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사람들의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자꾸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나. 저녁에 잘나면 생각나고 막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 노이로제 걸리겠어.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분이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서 노이로제도 해결하고 또 잠도 잘 자고 또 11조 생활도 하고 그래가지고 집사가 됐더래요.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지. 이렇게 이 믿음 생활 잘해서 힘드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 생활 금년에 잘해서 어쨌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 목사님 뭐들라고 그렇게 그런 일을 힘들게 하십니까? 목사는요 밥 먹고 할 일이요. 우리 성도들을 하늘의 상을 받게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전도해가지고 하늘의 상 받아야지.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다 천국에 갑니다.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전도하신 분은 여기다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우리 성도를 전도를 하나도 아는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앉았어 거기서. 그런 사람 만나면 어찌 성도님은 그러고 썼어?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귀찮게 해서라도 어쨌든지 전도하게 만들어가지고 모자를 잘 써야 하잖아. 어떻게 개털 모자 쓰게 놔둘까요? 어떻게? 그래서 해야 돼. 그러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우리 성도들이 상 받게 해야 돼요. 잘하면 상 주잖아요. 다 상 주잖아요. 잘하면 다 상 줘요. 천국에서도 상 줘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 상 받기 위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목표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뭐냐고요? 하늘에 상 받기 위해서 가야 돼요. 하늘에 상 받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근데 하늘에 상 받을 짓은 하나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 개털 모자 써야 돼. 영광의 연세교회 성도들은 다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멘도 안 하네. 하여튼 생명의 면류관, 다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걸 다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 쓰게 해야 할 책임이 있어. 2층에 앉으신 분들도 아래층에 앉은 분들도 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찮게 해야 돼. 우리 여기에 이번에 배가 운동하면서 다 저 세 사람, 몇 사람? 세 사람. 이거 해야 된다고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상 받게 하려니까. 상 받게 하려니까.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이제 제일 꼴찌하는 게 좋겠어요? 그것이 제일 그 영광이다. 야, 너 꼴찌라고 했었다. 그럴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상 받고 믿음의 축복을 받고 주의 영광의 은혜의 빛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